편안하셨습니까? 이번 독감은 대단했습니다. 감기라는 걸 글자를 들여다보면 기가 막혔다 그 소리거든. 기가 막혔다. 지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정월달에 여러분들 저 공식적으로 못 보셨죠? 기침이 너무 심하고 또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하고 아랍 에미리트로 해서 레바논 베이루트로 해서 이스라엘 가까이에 유엔군으로 참전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 유문 갔다 왔습니다. 저도 뭔가 하고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내가 앞으로 3개월 후에 바이샬리에서 말씀하시기를 대중들한테 3개월 후에 열반에 들 것이다 그랬는데, 저는 3개월 후면 구룡사 소임 맡았던 지 만 30년 되는 해입니다. 화엄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보리수와 금강자를 떠나지 않고 시방법계 삼천대천세계를 다 다니셨던 것처럼 내 몸은 어디에 있든 아마 금생에 구룡사를 떠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통도사를 떠나온 지 30년이 되었지만 한 번도 통도사를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모순인데 어찌 보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30년을 구룡사에서 살면서 뭐 통도사를 안 떠나?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요즘에 와서 더 와서 가슴에 닿는 걸 느낍니다. 부처님께서 내가 깨달음을 이룬 지 한 20년쯤 되었을 때 누가 나를 좌우에서 보자 보필하면서 그러고도 이익을 잃지 않겠느냐 했더니 내 옆에 가까이에서 나를 보자하고 보필하면서도 이익을 잃지 않겠느냐 했더니 교진녀 등 부처님보다 세속적 나이가 많은 분들이 가까이 다가와서 본인들이 부처님을 보자 보필하겠다고 이야기들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시자가 필요하고 도움을 받아야 될 나이인데 어찌 나를 보자 보필한다 하는가. 그때 사리불이 선정산매에 들어서 부처님의 마음을 읽어보니까 사촌 동생인 젊은 아란에게 그 마음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란에게 그 말을 전했더니 첫째는 사춘지간이라는 혈육 때문에 또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마치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게 되면 맛있는 거나 공양 얻어먹고 좋은 옷이나 얻어입고 이런 등등으로 거절합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아란의 마음을 읽고 아란이 요구사항을 다 이렇게 들어주지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시도 때도 없이 부처님 방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락받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부처님 방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에 구시나가라에서 아란을 칭찬할 때 때 아닌 때 내 방에 온 적이 없다 그래. 그러니까 시자를 하려면 보좌관을 하려면 언제든지 부처님 가까이. 요즘 텔레비전 보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3년차 드시면서 많은 이들을 만나면서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니까 참 이렇게 편안하다는 생각이 듭디다. 대통령한테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고 감사한 일 아니에요. 만나야 됩니다. 대화해야 돼요. 일주일 후면 부처님이 출가하신 날이죠. 날짜가 그런 거예요. 날짜가. 그리고 또 일주일 있으면 뭐죠? 부처님이 열반하신. 저는 부처님 출가하신 날 법회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없고, 그날은 제가 저 전방에 5사단 신병교육대 훈련병들이 있는 곳에 부대 이전으로 인해서 법당이 없어서 식당에서 교육관에서 법회를 해왔는데 그날 기공식이 있어서 건너가야 되고 보름날은 함께 하겠습니다. 열반제일은.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 탄생, 출가, 성도 그리고 열방에 대한 것을 집약적으로 이렇게 함께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함께 이번엔 사경하는 것 같은 사경? 금강경 사경? 저는 출가한 지 절에서 살기 시작한 지 50년. 잘 살아줘서 고맙다는 겨. 안 나가고 절에 그냥 있어줘서 감사하다는 거요. 인생이 몇 년이길래 벌써 50년. 엊그저께 소년이었고 청년이었던 정우가 노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벌써 60대 중반이 다 됐는데 나 그 동의 못해. 동의 못해.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돌려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빠른 거구나. 그런데 또 더 접근해서 들여다보니까 생과 사, 생로병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인데 태어나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결국 삶의 한 부분일 뿐 나눠져 있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30년이면 구룡사에서 30년이면 물론 그 중에 선원에 가 있는다고 1년 나가 있었고 또 4년 동안 통도사에서 주지소인 보느라고 내려가 있었지만 구룡사 떠난 일이 없다니까. 그런가 하면 30년 중에서 4, 5년만 통도사 가 있었지 그 나머지는 구룡사에 있었는데 통도사를 떠난 일이 없다니까요. 이해되세요? 그거 가름되세요? 굉장해. 여러분들은 굉장한 분들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소중한 것이고 귀하게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출가한 지 50년, 구룡사 온 지 30년, 석 달 있으면 만 30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잔치 한번 합시다. 한번 합시다. 그런가 하면 우리 4월 5일 날 다란이 합창단에서는 5, 60명으로 구성한 합창단, 오늘 합창단의 음성 공양을 들으면서 잘한다. 화음이 참 잘 어우러진다.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벌써 합창단이 창단된 지가 20년, 25년. 가건물 법당일 때 우리 이런 일 저런 일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번에 대만 불광사에서 세계 불광 불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음성 공양을 불보살님께 올리는데 전체 참석하는 인원이, 합창단으로 참석하는 인원이 10,000명이 훨씬 넘는데, 그 중에 대한민국에서는 구룡사의 합창단이 유일하게 그곳에 초청받아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합창단에게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부처님만 깨달음을 이루신 후 한 20년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세속 나이로 55세쯤 되었을 때, 어쩌면 부처님 시절에 55세하고 지금 65세하고 동급 아닐까? 그렇게 우리들의 나이는 젊어졌습니다. 아니, 세상에 새댁처럼 보이는데 물어보니까 50대라고 그려. 또 어떤 이는 어저께 내가 상가집 가서 물어봤는데 큰아이가 25살이라고 하길래, 그러면 5학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스님 만으로 4학년 9반이요? 이러더라고. 그러면 5학년이지. 응? 그걸 또 그렇게 낮추면 뭐가 더 젊어지나. 인정하자고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 어린 시절의 어른들의 그 모습과 가난하고 힘들고 줄임배 움켜쥐고 살 때의 그 어른들의 모습하고 지금의 우리들의 환경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 관상학적으로도 여러분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럼 복받은 이한테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자기한테 박수 쳤네. 고맙습니다. 아함경에 보면 기원정사에 부처님이 계실 때, 기원정사는 정우가 구룡사에 오래 머물렀듯이 부처님이 45년 동안 전법 활동을 하시는 중에 21년간 계셨던 곳, 이번 출가제일부터 일주일 동안 금강경 사경하면서 정진법표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금강경 설법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실 때 갑이라국에서 인접국가, 이번에 제가 그 네바론 베이루트에 가보니까 어느 시간부터 계속 사막으로 여기서 시간 차이가 7시간 납니다. 인도가 3시간 반 차이니까 인도보다 배가 더 멀어. 그리고 그 바다 건너는 터키고, 접경 지역에 시리아, 이라크, 이스라엘, 네바론, 팔레스타인 접경인데 광활한 땅 사막에서 유일하게 네바론이라는 그 지역에 가니까 제주도도 명함을 못 내놓을 만큼 풍성한 과일들이 그냥 널려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 분쟁만 없으면, 종교적 갈등과 정치적인 이권이 개입되지 않았으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혹은
50 몇 킬로밖에 안 된다는데 길이는 350킬로가 넘게 마치 칠레처럼 전부 해안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곳에 우리 국군이 300명 넘게 한 8년 동안 주둔하고 있으면서 평화 유지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얼마나 그 군인들이 대민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보니까 그렇게 칭찬이 자자하고 그 지역에 가는 곳에 우리들이 방문한 그 지역 마을에서 환영하는 그 모습은 진심 어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슬람 종교 지도자에게 아이고 이렇게 분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렇게 위로를 했더니 그러는 치는 우리말로 하면 그러는 치는 우리는 핵폭탄을 이기고 있다네. 핵폭탄. 그 말 듣고 보니까 깜짝 그렇네. 지금 저쪽에서는 저 막 동해바다 이쪽에다 펑펑 쏘아대 쌓고 있잖아. 계속. 그게 근데 자기들은 총으로 그저 폭탄으로 요 정도 수순이지 너처럼 핵을 머리에다 이고 있다가 그 펑 하면 그냥 양쪽 다 뭔 일이 나는 것은 너가 그런 말인데 내 귀에는 다른 말은 안 들리고 위로하는 우리한테 한다는 소리가 그러는 찌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들 주변에서도 누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위로하면 사돈 놈 말하고 있네. 그런데 이 코살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은 부처님하고 동시대 인물이니까 여쭤봤겠죠.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이 출가함으로 부처님을 통해서 수없는 지도자들이 부처님을 따라서 가비라국에서도 출가를 했기 때문에 공자님 같으신 분은요 제자들한테 고향 가지 말라고 그랬어. 고향 가서 활동하지 말아라. 너는 너 고향으로 가서 뭐 전하려고 하지 말고 딴 데 가서 전하라. 그건 뭐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무시당할까 봐서 신뢰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가지고 함께 해주지 않을까 봐서 그런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은 어린 시절부터도 얼마나 총명하고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귀한 몸이요? 태자 아니요 태자. 출가 안 했어도 그 광활한 인도를 통일할 수 있는 전륜성왕이 된다고 아사타선이 얘기했잖아요. 관상을 보고 그러면서 한없는 눈물을 흘렸잖아. 내 나이 100. 응? 그런 분의 가르침이나 그런 분의 사는 모습을 내가 접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린다고 그랬잖아요. 통도사 옆에 있는 언양 성남사의 인홍 비구니 스님으로는 큰 스님이시고 한 시대에 족적을 남기신 그런 스님이 인홍 스님이라는 노스님이신데 우리 그때 마침 백고자 할 때입니다. 백고자. 20년 전에 백고자 할 때 스님이 삼성의료원에 오셨다가 구룡사를 그 노구를 이끌고 제자들하고 함께 오셔서 백고자 시간은 4시간이나 이제 되니까 중간에 오셨겠지만 저 법당 앞에서 앉아 계시다가 108대참이 끝난 연휴에 제가 이렇게 이제 함께 절했던, 함께 기도했던, 함께 청법했던 대중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이렇게 댕기는 건 출석 부르는 거지. 왔구나. 아, 여기는 비었네. 왜냐하면 대다수가 보통 자기들이 앉는 자리에 와서 잘 앉아. 보살은 오늘은 이쪽 앉았네. 이쪽도 잘 앉는데. 그런 식. 보살님은 앞으로 좀 땡겨와서 앉았네. 요즘은 눈이 침침해가지고 자주 안 오면 이미지상으로도 못 느낀다? 이제
안경을 써도 불편하고 안 써도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봐도 열심히 다니는 분들은 아무리 저 뒤에 있어도 보여 누군지. 그건 이미지로 보거든요. 느끼는 기운이 있다는 거죠. 근데 스님이 그때 흠뻑 땀에 젖어 있는 저 손을 꼭 잡고 90 노인이 하신 말씀이 평생 잊을 수가 없어. 스님, 잘 쌀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난 그 충격파를 받았어. 충격파. 나는 그런 인사법도 있구나 싶대. 잘 쌀아줘서 고맙다. 90 노인이 30대 스님에게 40도 되지 않은 스님 걱정했겠지요. 눈에 띄는 스님이었으니까. 눈에 띄는 스님의 은사 스님이 홍법 스님이었으니까. 노 스님이 월화 스님이시니까 관심 가졌겠지. 아이고 저거 아실아실 물가에 놓여있는 애기처럼 아실아실 저 물에 빠지면 어쩌나 했는데 잘 건너가거든. 괜찮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내 손을 꼭 잡고 잘 쌀아줘서 고맙다. 그게 구룡사 와서 30년, 출가한 지 50년, 내 세속 나이 60대 중반. 여기까지 왔어. 앞으로 몇 곡이나 인생이 남아 있었을까? 그런데 내 제자들한테는 미안합니다. 살만한 사람이 마땅히 없으니까 한창 이상의 꿈을 키우면서 현실에서 열심히 뭔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붙들려 와서 소임을 봐야 되는 그 스님들한테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수인스님이나 화옥동보살은 말할 것도 없고 함께 해왔던, 생각해 보십시오. 정우가 여기까지 머무르는 동안을 되돌아보면 어른 스님들의 그늘과 울타리와 그리고 내가 숙성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르침의 자양분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나한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올 때를 알고 갈 때를 아는 인생을 살아야 돼. 어제 제가 삼성의료원에 영안실에 가서 시달림을 하고 왔는데 그 거사님을 한 2달 전에 집으로 방문해서 문병을 했어. 그런데 사람이 떠날 때가 되면 몸에서 죽음의 냄새,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운다고 하죠. 그것을 우리도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느껴. 근데 그 냄새가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평생을 같이 살아왔던 그 보살님의 어린애 같은 그 마음을 어루만지느라고 당당하게 힘있게 얼마나 아프고 힘든데도 그 내색하지 않고 화사한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 나누고 전송해주는 그 모습을 목격하면서 생과 사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인 걸 또 한 번 목격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30년 세월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하고 우리가 인연을 맺었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인연 따라 갔습니까? 이사를 가서도 건강이 안 좋아서도 또 다른 사찰과 다른 스님과의 인연, 가끔 불교 텔레비전 보면 거기 앉아있는 이들 가운데 안면이 있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불교 텔레비전에 가서 법문으로 갔는데 또 거기 와서 앉아있는 이도 있다. 그니들은 고맙기도 하면서 일말에 아이고 전이는 불교를 믿는 게 아니고 정우교를 믿나. 나만 따라다니까. 아니 부산서도 온다. 광고 나가는 자막을 보면서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 중에 참 의미 깊은 내용이 하나 오늘 문득 떠오르는데,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공양을 하는데 너무 그 집 음식이 맛있어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음식이 맛있느냐고. 그러니까 다른 거 없고요, 누가 가르쳐줘서 참깨를 볶아서 으그러뜨려 갖고 보자기다 넣고 꾹 짰더니 참기름이 나와서 그걸 음식에다 조금씩 넣었다 하네. 참기름 들기름 아세요? 콩기름도 있다? 또 그런 거 어느 집 같은 데는 보면 가끔 절에서는 산중에 살 때 보면 누가 호두기름을 내가지고 와서 공양 올리는데, 그것도 호두기름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맛있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영감이 집에 와가지고 참깨를 몽땅 시장에서 그냥 사다가 참깨를 가마솥에다 넣고 계속 볶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렇게 참기름 짜가지고 이 집 저 집 대중공양 할란갑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얼쑤 볶아가지고는 그 앞에 텃밭에다가 그놈의 씨를 싹 뿌리면서 이를 엉당 물고 한다는 게, 멍청한 자식. 아이고, 이 볶은 참깨를 뿌려서 거두면 다시 더운 데서 볶을 일도 없이 참기름 짤 건데, 짜져? 짜봐라. 그러면 거기서는 결과는 무성한 잡초만 수북히 자라겠죠. 그렇잖아요. 그 영감이, 그 어리석은 노인이, 욕심 많은 노인이 이상한 논법으로 참깨를 볶아가지고 밭에다 뿌려놨으니까 참깨가요, 거름으로 치면 깻목거름도 그렇지만은 그거 향도 향이지만 굉장한 갑대요. 과거의 정우 스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시각은 멍청한 놈 요랬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거둘 수는 없지만, 볶은 참깨 밭에다 뿌린 것은 걷어서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사고전환, 궤도 수정, 아니면 집 식구 중에, 가까운 도반 중에 지혜 있는 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왕에 볶은 참깨를 뿌린 그 텃밭을 방치하면 잡초만 무성하지만, 그곳에다가 건강한 씨앗을 종자로 삼아서 다시 심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걸 본인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할 수도 있고, 가족들이 나서서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저는 요즘의 사고 속에서 생각들이 어찌 살아온 시간 되돌아보면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하고 후회되는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이라도, 구룡사에 여기 강남에서 그 신문에 났던 돈 많은 노인 어려움 겪었죠? 부자라대. 그런데 그분이 구룡사 신돌이야. 지금 49제 들어와 있어. 근데 가족이 없고 조카가 한 사람 있다던가 아직까지. 근데 제가 요즘은 공양하러 밑에 내려가면 노스님도 별금 극락전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돌아보고 향 몇 개 피워서 노스님께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인연 있는 불자들의 영정 사진 앞에다가 향을 꼽아드리고 하는데, 한 분씩 한 분씩 눈에 띄기 시작해.
구룡사에 열심히 댕기던 분들의 낯익은 얼굴들이 그곳에 오는 걸 보면서 구룡사의 역사를 체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누가 먼저 갈래요? 먼저 가는 사람한테 늦게 가는 이가 향 하나씩이라도 꼽아 줍시다. 응? 응? 왜 근데 저걸 가만히 있어? 나보고 꼽아달라고 그러나? 응? 그런데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떠나면 그가 떠나기도 해. 여기서 그라는 것은 의인화해서 표현할 뿐이지 물건이 떠나도 떠나고. 그런데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보살님이 조금 더 나이 먹으면 절에다 시주도 좀 많이 할 거라고 그랬다 그러네. 부자리야. 부자. 여기도 부자 많어. 근데 그거 아무 의미 없어. 행위로 옮겨지지 않으면. 응? 어떤 분이 그랬다니까 나보고 스님 제가 사업이 조금만 더 잘 되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10,000명이 들어가는 법당 지어가지고 스님한테 법문 청할 테니까. 금생에는 안 되겠던데. 응? 충분히 할 수 있었죠. 충분히. 그러나 세월은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 왕이 사람은 누구나 소원이 있고 그것을 이루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지금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게으르지 않는 것이요. 게으르지 않는 것. 방심하고 방종하고 방이란 것을 다 경계 삼는데 그게 똑같이 33.3이요. 그런가 하면 그 방심하고 방종하고 방이란 것에는 각각 다 그것이 함유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심한 것 따로 있고 방종한 사람 따로 있고 게을러 빠진 방이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방이란 자, 게으른 자 속에는 방심과 방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방일하지 않고 부지런히 정진하면 반드시 이른바 원을 이루리라. 모든 서운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불방일, 게으르지 말고 게으름 불방일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가족이, 이웃이, 친척이 다 연결지어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틱낙한 스님이 말씀한 거 요즘 제가 어제 아래도 국군 교도소에 법문하러 가서 그 말을 그 수용자들한테 군에서 지금 있는 이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대가 꽃과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지구 전체에 물을 주는 것이다. 그대가 꽃과 나무에 말을 거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 연결 지어져 있다. 우리 전부 지금 오늘 법문 들으면서 공감되는 거 있으세요?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려고 다짐하시고 합니까? 법문할 때 보면 대답하는 이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공감이 되고 그걸 그래야 되겠다고 다짐을 할 때는 저도 대화 나누다가도 불자들하고 대화 나누다가도 그렇지만은 스님들하고 대화 나눌 때도 그것이 공감이 되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합장하고 받아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받아들이십니까? 저렇게 우리 보살님은 합장하고 그러자니? 그런데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가능한 일 아닐까? 깨어 있어야. 저는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죠. 부처님께서
내가 깨달음을 이룬 후 한 20년쯤 되었을 때 누가 나를 좌우에서 보좌, 보필을 함께 하면서도 이익을 잃지 않겠느냐 하고 물었어. 누가 나 좀 도와줄 수 없냐? 그런 게 아니고 분당 장안사 주지하던 성계 스님이 오늘부로 주 사형한테 소임을 넘기고 선방에 간다고 오늘 열애사에서 소임 보다가 분당 장안사에서 소임 보다가 스님 저도 선방에 가서 대중들하고 함께 힘있고 건강할 때 조금 있고 싶습니다. 내가 흔연하게 그래라. 응? 내가 출가한 지 50년 되었고 금년이 구룡사에 산 지 30년이나 되었다 보니까 나도 20년 전, 25년 전, 지금 30년 전에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고 인연 있는 스님에게 부탁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교만심을 내갖고 저를 만든 이도 있는데 그것을 살아줄 리가 없어서 이래가지고는 되겠소 상처받아갖고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이요. 솔직하게. 내가 만일에 구룡사에서 지금부터 15년 전에 절을 다 지었고 20년 전에 원을 세워서 땅 살고 그리고 4년에 걸쳐서 일산에 열애사를 우리 지었잖아요. 그죠? 그 절이 구룡사의 장점은 응용해서 넓혀졌고 단점은 이렇게 보완했는데 거기 가보면 절 좋지요? 좋아하니까 아무 말을 안 해. 좋아요. 잘 지었어. 튼튼하게 크고 쓸모있게. 그러나 정우 스님이 지금 97년도에 절을 짓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5밤을 거기서 자지 않았어. 5밤을. 그것도 어른 스님께서 통도사에서 그곳에 가서 부처님 저만식을 한다든지 무슨 일이 있는데 외국에서 온 스님이 거기 있는데 자시오 나 자고 올게 하고 구룡사로 건너오기가 뭐해서 잔 게 10밤이 안 돼. 아셨습니까? 만일에 정우 스님이 일산 열애사를 구룡사 재정을 거의 투여해가지고 지어놓고 내가 몸뚱아리만 쏙 빠져서 그쪽으로 갔으면 여러분들은 어땠을까? 기분 좋았을 거예요. 아이고, 중이 욕심쟁이, 아이, 잘 갔다 그랬을까? 평생 같이 살아줄 줄 알았더니 지만 쏙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고 생각했을까? 정우 스님이 그나마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구룡사를 떠나지 아니함으로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배신은 없는 것 아닐까? 내 스스로 한번 위로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가 판단 잘했네. 그렇게 그것이 생각이 오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욕구, 욕망, 욕심이라는 과한 테두리 안에 매몰되지 말고 살면 판단. 예를 들어서 오락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바둑이나 장기나 이런 거 두는 사람들도 룰을 아는 사람들은 장기는 빰 맞아가면서 훈수 둔다고 그러잖아요. 뒤에 앉아있으면 고수들이 장기판에다가 장기를 움직여도 보인대. 바둑 채널에서 고수들이 몇 단짜리들이 바둑을 두고 있는데도 기초만 알면 딱 앉아서 여기쯤 놓겠다. 결정적일 때 이제 틀려가지고 지는 거지만 그러면 그 사람도
뭐 고단자라고? 그런데 그게 보인대요.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응?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가름해서 가닥을 잡아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방종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방일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 번뇌망상은 정념으로 망념을 제어하고 정념은 무념으로, 무념이라는 것은 불생불멸 불구부중 불감한 자리,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멸되는 것이고 왔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인데 공성의 자리는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미추가 없고 대소가 없고 장단이 없고 전후가 없고 좌우가 없는 거야. 상대성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다 여인 온전한 자리는 어쩌면 무념의 자리, 무심의 자리, 무상의 자리. 여기서는 항상 상자를 쓴 무상이 아니고 생각장자를 쓴 이런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30여 년 동안 11년 전에 열반하신 월화 노스님, 지금 생존해 계시면 101살. 월화 스님이 생존해 계시면, 그리고 지금 노스님이 떠나셨어도 극락전 영종사진 구룡사 열애다. 어쩌면 열애사보다 구룡사가 더 훨씬 더 내가 들어갈 때마다 대부분은 노스님 영정사진 앞에 향이 꼽혀 있는 걸 봐. 그러니까 어떤 불자도 극락전에 들어오면 부처님께 향을 사르고 반드시 노스님 앞에도 향을 올리는 것을 목격하게 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오시고 계시죠? 그래서 향로 안을 들여다보면 늘 향로 안에 향이 타다 남은 채가 수북히 가득히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노스님이 우리 불사하는 동안에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정우만 구룡사만 편애해갖고 거기만 오시라고 하면 가고 다른 절에는 오시라고 해도 안 오시고 그런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천막법당일 때나 가금물법당일 때나 이 구룡사 만불전을 세울 때 노스님은 항상 원해서 노스님께 청하면 오셨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월한 오스님보다 연세가 조금 더 많으신,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시면 115살 되신 스님께서 76세 때 정우에게 보내주신 답서가 있어. 저는 왜 오늘 이 순간 부처님이 출가해서 열반까지 함께 공부하자는 말씀도 하면서 정우가 구룡사에 온 지 30여 년, 3개월 후 음력으로 5월 초하룻날, 제가 85년도 5월 초하룻날 주지로 올라왔기 때문에 30년 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신심과 원력으로 이곳저곳 신도시에 작든 크든 29시 넘는 포당을 국내외에 인연을 깊게 맺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마당 앞에 나가보면 호주 시드니 정법사, 작년에 또 내가 토설합니다. 작년에 호주 시드니 정법사에서 우리 포교당에서 120만 불 드리고 거기서 옆집을 사서 이민 1세대들을 스님이 모시고 살고 싶어 해서 그러세요. 그 말 축임새 한마디 헌 벌로 작년에 용을 쓰고 모아서 1억을 보내드렸어. 호주 시드니에. 근데 박수 그 소리가
머리 오고 가슴 보고 싸우고 있는 박수네. 살다 보면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도 고 가슴에서 우러나는 것도 고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호주 정법사에 1억을 송금했다고? 그게 가슴하고 머리하고 따로 노는 게 보여. 그래도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난 구룡사 불자들하고 평생 같이 한 거 기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주에서 전시를 하고 부산서 전시를 하는데 제가 서울서 전시도 하니까 거기 가야 내가 아는 이도 없고 통도사 주지를 4년이나 하고 또 통도사를 30년 떠나지 않고 구룡사 와서 살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 전시장에도 가가지고 좀 얼굴도 비고 좀 아는 이 있으면 오라고도 좀 하고 그랬는데 아는 이가 하나도 없어. 지금 서울 조계사에서 이제 종무원 건물에서 내일부터인가? 토요일 날 내일부터 전시를 하는데 수환 스님 그 전시를 하는데 전화할 때도 없고 아는 이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초하루 날 법문에 여러분들한테 귀띔 해드립니다. 제 체면 좀 살펴주세요. 근데 스님이 아예 숙소도 조계사 근방에다가 아는 집에다가 방 하나 얻어갖고 계시고 여기 부담 안 주려고. 그러니까 저 프랑카드조차 안 걸어놨으면 어쩔 뻔 알았어. 주지심이 그래도 저걸 저렇게 사무실에다 얘기해가지고 걸어놔가지고 누가 봐도 참 체면 처리는 썼어. 아이고, 스님이 아예 내가 그랬거든요. 아이고 요즘 경제사정도 어렵고 아이고 한숨 두어 번 쉬었다가 스님이 아예 안 와버려. 시간 내서 한번 뭐 이렇게 소품들이니까 마음을 한번 이렇게 내줄 수 있는 분들은 내줬으면 좋겠고 소한 스님 작품도 근간 작품을 보니까 옛날 중강 스님 작품처럼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갈 겁니다. 저도 갈 거예요. 그런데 통도사에는 지금 생존해 계시면 115살 되신 벽안 노스님께서 어저께 내가 구룡사 주지에게도 요 글을 읽어주었습니다. 정우를 보내고 궁금하던 차 편지를 받아보고 반겨하였다. 공부를 위한 것이니 아무쪼록 공부를 착실히 하고 돌아와서 통도를 위하고 또 불교를 위해서 크게 활약하고 훌륭한 승려가 되어라. 우리 불교는 현재 이 사회의 바램을 응수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반성해서 구습을 타파하여라. 이만. 벽안 76년 10월 12일 76년도면 제 나이가 25. 제가 이러한 어른 스님들의 그늘과 울타리와 가르침이라는 자연분 속에서 성장을 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느냐? 후학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느냐? 그러면 모범이라도 보여야 안 될까요? 이런 가슴 떨림을 지닐 수 있는 스승들이 한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는 그 스님들만 있었겠냐고요. 이 중에도 아니 어느 날 구룡사를 떠나 멀리 가신 분들 중에도 아니 생을 마감하고 돌아가셔서 마지막 49제로 100년 유패로 이곳에서 함께 하고 있는 그 불자들까지도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 지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76세 된 스님이 40년 전에 25살짜리에게 이런 답서, 이런 편지에 대한 답장, 제가 하고 싶은 게, 어려도 동진 출가했으니까 살다 보면 이상은 높고 꿈은 넘치고 현실은 어줍지 않고 에너지는 막 한량없이 막 용광로처럼 끓고 있을 때 뭔가 하고 싶어서 올라왔을 때 월안오 스님은 2번 자그마한 절에 머무르고 있는 정우에게 다녀가시고 혼자서, 벽안노 스님은 76세의 나이로, 그때가 1977년, 6년, 8년 그런 시절이면 30도 안 된 제자에게 사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오셨을 때 그 가르침, 그 기운, 그게 요렇게라도 살게 해주신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을 때 자연의 섭리를 보라. 한 송이 꽃도 피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한 꽃씨가 있어야 하고, 비옥한 토양에 땅이 있어야 하고, 충분한 햇빛과 물과 거름이 있고, 그리고도 세심한 농부의 보살핌이 거기에 더해져서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듯 우리 모두도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라는데 부모 형제 처자건석으로 맺고 친척으로 맺어지고 이웃으로 맺어지고 인연이 있어서 우린 만남을 지닌 거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와 같은 모습들을 서로 간직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죠. 그러시죠? 그래서 끝으로 갈무리를 치면 대만 불광사의 성운대사가 저번에 제가 갔을 때 많은 스님들한테 함께 했을 때 말씀하시기를, 불망초심하라. 초심을 잃지 않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어제 저녁에 조선 TV에 김동길 박사하고 또 아나운서하고 노래 잘 부르는 이하고 셋이 나와서 이렇게 프로를 하는데, 그게 무슨 프로? 응? 낭만 논객? 거기에 보니까 초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초심. 그런데 그러니까 조영남 씨? 그 가수가 노래도 진즉에 한 20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초심 잃기 쉬워라 하는 노래도 부르고 그러더라고. 불현듯 그 노래, 그 프로를 보면서 우리 불자들한테도 불망초심하라. 초심을 잃지 않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불청지후 누군가 필요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다가가자. 불념구와 남의 잘못이라 원한을 마음에 두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한 가족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우리는 한 가족. 불변수연, 인생에서 권하는 원칙과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조화로운 삶을 살자. 조화로운 삶.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우리 함께 늘 같이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성불하십시오.